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3대 절기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곡식을 거둔 다음에 감사드렸던 절기로는 맥추절이 있고요. 그리고 한 해 마지막 가을 곡식을 거두고 난 후에 가졌던 절기는 수장절, 오늘은 추수감사절 같은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나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든든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가을 되면은 첫째로 양식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추우니까 이제 그 화목이나 농촌에서 주로 나무 화목, 도시에서는 연탄, 그 19공탄 있었잖아요. 그걸 잔뜩 몇백 장 쌓아놓으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가을 그 김장이었죠. 요 세 가지만 해놓으면은 뭐 겨울이 와도 추위가 와도 눈이 와도 든든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가을 곡식을 거두고 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절의 뜻깊은 행사를 가지게 되죠. 오늘 온 세계 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오늘은 그 유래를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청교도들의 신앙은 어떤 믿음이었던가?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절 유래는 첫째로 이 성경이죠. 우리 성경을 읽은 대로 수장절을 지키라, 가을 곡식을 거둔 다음에 저장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하는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아주 유래로 첫 번째 유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유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땡스기빙, 이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이제 1620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다음에 그들이 어렵게 정착을 하면서 곡식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사 절기에서 유래가 시작이 됩니다. 이 청교도들은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대륙인 이 미국 땅으로 이민을 온 자들이었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청교도,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건너온 자들을 말하는데, 이 퓨리탄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단어 purify, 정화시킨다, 깨끗하게 한다 또는 순결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 purify라는 이 단어에서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이 파생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도라는 의미죠. 깨끗한 성도, 의로운 성도, 그런 뜻이 이 퓨리탄이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우선 영국의 그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5, 16세기 영국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그런 때였는데, 특별히 헨리 8세는 1534년도에 한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은 영국의 왕 이 헨리 8세는 국가의 우두머리, 머리인 동시에 교회의 머리도 된다.
하는 선포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the head of the church, 교회의 머리라는 그 의미를 왕에게 부여를 합니다. 헨리 8세가 이제 죽었죠. 그 딸이 메리라고 하는 퀸 메리라고 하는 딸이 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의 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을 뿐 아니라 더 강력하게 왕권을 휘두릅니다. 여기에 이제 그 교회들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지, 어떻게 영국의 왕이 교회 머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영국의 왕이 교회를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믿음의 자유에 많은 그 침해를 하게 됩니다. 그 왕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교회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때 이제 영국의 개신교 지도자였던 이제 가령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 아주 존경받았던 이 개혁교회 지도자였고, 그리고 또 라티머라는 사람, 또 리들리라는 사람 등 이 중요한 교회 지도자들과 200여 명의 이 감독들, 그 교회를 이끌어가던 감독들, 그리고 또 남녀 거룩한 성도들, 이 사람들을 이 메리 여왕이 탄압을 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이런 제약을 가할 거다. 이렇게 해서 정죄를 그들에게 했죠. 어떻게 감히 왕의 교회의 머리인 왕에게 대적을 하느냐. 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서 200여 명을 그 목숨을 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얼마나 잔인했던지 화형을 시켰어요. 굉장히 산처로요. 얼마나 무서운 그런 왕의 왕권을 휘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많은 이제 개신교 신자들, 그래 영국 국교회를 따를 수 없었던 양심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가졌던 개신교 신자들이 거기에 남아있으면 화형을 당하든지 추방을 당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모진 고문을 받든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었기 때문에 영국을 막 이제 도망을 떠나서 이제 사방을 흩어지게 되죠. 그때 찾아갔던 곳이 프랑스, 그다음 스위스 또는 오스트리아, 독일 여러 지역으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독일은 프랑크푸르트, 스위스는 베른이나 쭈리히, 제네바 등으로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산속으로 숨어들기도 하고, 요즘 그 스위스에 그 후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압을 받아서 영국, 또 프랑스에서도 또 막 박해를 했거든요. 프랑스 신자들이 또 알프 산소로 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그 추운 알프스 산 속에서 그들은 이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연마를 해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스위스의 시계들입니다. 스위스의 시계는 수제가 참 많아요. 그 옛날부터 조상적부터 그 청교도 신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손으로 바느질, 뜨개질을 해서 굉장히 그 솜씨가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베른 대학에 공부하러 갔는데, 어떤 데는 그 여러 학생들이 큰 강당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 뒤에 보면 몇 학생들이, 남학생들인데, 이 많은 두꺼운 그 뜨개질 실을 가지고 와서 들으면서 뜨개질을 하더라고요. 전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 대학생들이, 엘리트들이 많은 그 뜨개실을 가지고 와서 뭐 양말도 뜨고 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 기술을 배운답니다. 뜨개질을 배운대요. 그리고 빵 굽는 기술을 배우고,
근데 어떻든 그래서 그 영국의 청교도 신자들이 많이 이제 흩어져서 저 유럽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그리고 외롭게 살면서 이제 그 시계도 만들고 뜨개질도 그래서 그 독일이나 스위스의 이 공작 기계들 특히 이제 방직 기계라든가 그런 또는 그 아주 정밀 기계 이게 굉장히 발달이 된 이유가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조상들이 그렇게 배워왔다. 그래서 몇 대 자손들이 그대로 그 공업을 시계 기술을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제일 비싼 시계가 스위스 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산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영국은 왕권을 계속 강화시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이번에 돌아간 분은 엘리자베스 2세죠. 엘리자베스 1세 이분이 1533년에 즉위를 해서 1603년까지 통치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1559년에 수장령을 공포를 합니다. 수장령인 것은 왕이 종교와 정치의 유일한 통치자다 하는 것을 재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교회를 옥죄는 그런 법을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또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왕은 국가의 머리도 되고 동시에 영국 교회 머리도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오늘날 영국 국교회입니다. 미국에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에피스코플 처치입니다. 영국 우리 한국의 성공이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영국은 로마 캐토릭과는 별도로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어요. 에피스코플 처치 또는 성공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 세상 그 권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 이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탄압받던 청교도들은 이제 도저히 더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1620년에 메이 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구입을 했죠.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6년 동안을 그 청교도 신자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그 배를 구입을 해서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 미국으로 이제 그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청교도들의 그 역사입니다. 물론 그 전에 미국을 오기 전에 그들이 이제 사방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화란에도 갔었어요. 네덜란드.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그것도 보니까 그렇게 조건이 좋지를 못해서 다시 이제 찾아 나선 곳이 미국입니다. 당시 미국 동부였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메이 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구입을 해서 6년, 7년 동안 일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구입하고 처음에 샀던 배는 스피드웰이라는 배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적어가지고 이걸 이제 다시 바꾼 배가 메이 플라워 180톤 되는 그리 크지 않은 그런 배였습니다. 그들은 1620년 9월 29일 영국의 퓨리탄 101명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무원 또 몇이 포함이 됩니다. 6명의 성무원과 그리고 퓨리탄들 해서 남자 72명, 여자 29명.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영국을 완전히 떠난 거죠. 다 정리하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성경책, 다음은 그 종자들, 곡식을 뿌려야 되니까 종자들하고 다음 농업 그 간단한 도구들 좀 챙겨가지고 영국의 호리어스라고 하는 항구를 출발을 해서 약 2달 동안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그때 굉장히 그 기후가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태풍도 만나고 어려운 고난항해 끝에 1620년 11월 9일에 이제 지금 마사추세츠주라고 하는 미 동부지요. 여기에 이제 케이프 가드로 하는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어요. 지금도 벌써 이번에 그 동부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버팔로 같은 경우는 뭐 사람 키만큼 눈이 왔더라고요. 지금 11월 지금 중순인데 그때도 이때보다 더 아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퓨리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우선 추위와 싸워야 되었고, 그리고 가져온 양식이 많지 못했잖아요. 겨울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오랜 동안 시달리면서 그 퓨리탄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듬해 그들이 3월달이 되었을 때 3월달 아니네요. 2월 28일, 2월 말이죠. 이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50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때 그 병이 폐렴,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혈액 어떤 그 괴질, 괴혈병 같은 이런 병이 마침 또 그들을 침입을 해서 목숨을 잃어갔는데, 어떤 데는 하루에 둘이 죽기도 하고 꿍꿍 앓다가 셋이 죽기도 하고, 이걸 다 보면서 그들이 그 추운 겨울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지도했던 그 지도자가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아주 믿음도 아주 강했고 또 지도력이 있어서 그 청교도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나갔습니다. 자, 이제 그 추운 겨울에 같이 왔던 자가 앓다가 죽었어요. 그 언 땅을 파서 묻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인디언들이 그것도 주변에서 자 보고 있잖아요. 자꾸 죽어나가면 숫자적으로 줄어들면 인디언들이 공격을 또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시하면서 장례식을 또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초창기 이 퓨리탄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봄이 왔죠. 이제 3월 달이 들어서고, 그래서 이제 이 퓨리탄들은 이제 좀 이렇게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좀 개간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던 그 인디언들을 또 접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 가지고 사이좋게 또 지내야 되잖아요. 그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초창기 개척 기간을 잘 넘기게 되는데, 그냥 가지고 온 양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하루 배급을 했답니다. 이제 뭐 가져온 그 곡식들을, 그리고 또 좀 가지고 인디언들이 얻은 것들, 옥수수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루에 1인당 한 사람당 옥수수 5통,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누어 주면서 그 허기를 때우고, 그 하루에 뭐 2끼도 먹고 1끼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견뎌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봄이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좀 건물을 짓자 해가지고 나무를 베가지고, 통나무죠. 제일 먼저 세운 건물이 교회였습니다. 물론 뭐 허술했겠죠. 통나무로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은 건물이 자녀들 몇이 적은 수였지만 학교를 또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거처할 집을 지어 나간, 이것이 초창기 퓨리탄들의 아주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해를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뿌린 곡식도 좀 거두고, 이렇게 해서
또 더 어려웠던 것은 그들이 이제 그 배를 살 때 빚을 좀 내서 샀다네요. 그래서 그 진 빚도 이자도 갚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쪼달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옥수수를 심은 땅에 한 20에이카, 우리 11가 농장이 10에이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장보다 배어 꽤 넓은 땅이죠. 20에이커에다가 옥수수를 뿌려서 또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해 가을에, 이듬해 가을이죠. 이제 브래더포드, 그들의 지도자 브래더포드가 인디안 추장 한 사람을 마사소이드라고 하는 추장을 만나서 초청을 합니다. 이 추장이 이제 자기들 그 종족이자 90명을 데리고 이들과 합류해서 같이 잔치를 하고 서로 불가침,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불가침 조약도 맺고 이렇게 해서 인디언들이 잡아온 칠면조, 오늘 아마 예배 맞추고 우리 점심 식사할 때 칠면조 같이 먹읍시다. 한 2마리 요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칠면조 고기, 그다음에 야생 사슴 고기 사냥을 또 그들이 해왔어요. 그 외에 이제 뭐 옥수수라든지 호박 파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잔치를 했던 것이 초창기 추수감사절의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생존한 50여 명의 퓨리탄들은 생존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고비고비들을 넘기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준 말씀은 시편 126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동설안을 지나면서 황무지에서 살아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고 특히 더 감사했던 것은 영국에 있었다면 믿음의 자유를 얻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양심과 믿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이플라워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때 누구든지 원하면 영국으로 갈 수 있다 해서 이제 갈 사람을 좀 이렇게 알아보았는데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 고생스러워도 믿음의 자유가 있는 이곳이 좋습니다 해서 전부 다 그곳에 남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그 이름의 추수감사절이 왔을 때 그들은 온종일 하나님께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 칠면조 요리 그리고 감자도 이제 심어서 가꾸고 옥수수 등을 수확을 해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을 다시 초청을 해서 그들과 같이 또 잔치를 배설하기도 했답니다. 브래더포드는 1623년 7월 30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여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금년도 우리에게 옥수수와 밀, 완두, 콩과 호박 그리고 채소들을 풍부하게 주셨고 살림을 울창하게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들과 조개들을 풍성하게 주셨고 저 이방인들의 습격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유행병과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총독인 나는 모든 청교도들이 그대들의 가족과 함께 1623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 회관에 모여서, 그 교회당입니다.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고 이 모든 축복을 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감사절 행사를 어느 한 주만 마사추세츠 주뿐 아니라 미국의 전 국가적인 절기로 지킬 것을 공포를 했습니다. 1789년 10월 3일 워싱턴 대통령은 이렇게 공포를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의 보호하심과 호의를 겸손히 간구하는 것은 모든 주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것을 미 합중국 백성들이 오는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를 추천하며 서명합니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국가적인 명절이 된 것이잖아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렇게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공적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추수감사절은 11월 마지막 주일 지난 목요일이 국가적인 감사절로 이제 확정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매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은 전 미국인들이 아주 국가적 명절로 그렇게 지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린 이 역사를 보면서 감사절은 결코 아주 평안한 그런 어떤 미국 청교도들의 역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가난과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꼭 모든 것이 형통하고 우리 뜻대로 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청교도들이 극심한 추위 속에서 가족이 떠나가는 그런 속에서 죽음의 그늘 밑에서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캄캄한 밤을 지나면서도 지평선 저 건너편에 떠오르고 있는 태양을 볼 수 있을 때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7월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쓴 사도 바울을 아시죠? 그의 서신을 보면 수없이 많은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면 범사라고 했죠.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운 때도 힘들 때도 감사하라. 내 뜻대로 안 될 때, 몸이 병으로 고생스러울 때, 사업이 뜻대로 안 되어서 힘들 때도 감사해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감사라는 말씀 많이 나오거든요.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은 시편 107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18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118편 29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수없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청교도들의 믿음의 원리는 무엇이었던가? 그들이 어떤 믿음, 양심의 자유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뜻이 아니고 영국 국왕 메리나 엘리자베스 여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그들에게는 소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왕 뜻보다도 더 위에 있는, 어떤 인간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를 더 존중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영국의 왕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일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장 과정, 또 장년의 일생, 노년까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어떤 권력자의 손에 있지 않고 황제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청교도 신앙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정을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뜻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어제 미국 우리 친구 한 분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게일이라는 분인데 아마 우리 교도 음악회터도 오셨고 또 아마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 부부는 특히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여기 오는 학생들을 특별히 자기 집에 아주 홀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안내도 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항상 그림자처럼 이렇게 서포트 하신 부부였는데 저희 아이들이 왔을 때도 그분들이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이 연세 80세더라고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 그 부인에게 인사를 드렸더니 부인이 그 말을 하더라고. 우리 남편은 죽음의 준비를 잘 했습니다.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고 떠나기 직전에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실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 잘 죽음의 준비가 된 사람의 자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그 상급을 받을 날이 죽음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이제 그 참석한 분들에게 사회자가 혹시 기억할 만한 것을 좀 나누고 싶은 분들은 좀 이야기를 하시오 하니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들
그분과 가졌던 개인적인 경험, 좋은 기억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들 참 아주 그분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분이었고, 또 주일이 되면 그 교회 차를 손수 운전하면서 차가 없는 학생들을 다 이렇게 라이드를 또 여러 해 동안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셨던 분이었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르칠 때 필요한 그 프로젝트 있잖아요. 환등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유진중앙교회에서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그 환등기를, 그분이 아주 가르칠 때 사용하던 환등기를 그 가방채로 저에게 넘겨주어서 우리 사무실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자기가 더 이상 못하게 되니까 그런 그 도구까지도 필요한 분들에게 교회에 나누어 주시고 정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 어떤 권력자가 나를 지배한다거나 또는 요즘 물질,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바로 이것이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청교도들의 신앙의 원리, 구체적으로 5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라틴 말로 영어로 only, 우리말로 오직이란 말이 라틴 말로 솔라라고 하거든요. 솔라. 솔라 스크립처라. 스크립처는 스크립처,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 이게 청교도들의 신앙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올 때 꼭 가지고 왔던 것이 또 가지고 배에 탈 수 있었던 물건 제1호가 성경이었어요. 물론 영국의 아마 그 당시에 킹 제임스 번역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성경을 그들이 다 가지고 왔거든요. 오직 성경,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의 사상, 생각을 지배하고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의 원리죠. 오직 성경, 나를 지배하는 내 사상을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역시 only, 솔라라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원리였어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의 삶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퓨리탄들은 항상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역시 오직입니다. 오직 은혜, 역시 솔라 그라치아, 영어로 그레이스, 온리 그레이스.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는 거잖아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돈 주고 살아 그러면.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은혜는 온리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거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거저 받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충성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면 많은 헌금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청교도들의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는 역시 올리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faith, 믿음. 라틴 말로 fide, sola fide라고 했죠.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을 뿐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다섯 번째도 오직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그 방향은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의 원리였어요. 자,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가 뭘까요? 물론 많은 사람 생각이 다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청교도들의 그 자세였어요. 참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때때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살 때가 많잖아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거 될 수 있겠죠. 삶의 목표가 각자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제일 높은 데 올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상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의 목적이 그냥 돈만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며칠 어떤 글에 보았더니 사업에 성공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궁금했죠. 이게 뭔가? 이분들이 뭐 신기술, 테크닉인가?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의 경험인가? 아니면 많은 자본인가? 아니면 많은 인맥인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글을 읽어보았더니 놀랍게도 성공적인 공통적인 하나의 원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건 놀랐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사업을 이제 경영해 어떤 회사나 사업체를 경영할 때 사업이 주는 그 회사의 사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원리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자기 사원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그리고 고객을 대할 때 그냥 돈만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고객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고객을 대할 때,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냥 학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거기에 성공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원리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대했죠? 세상을 막 심판으로 대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원리로, 그래서 가장이 가족을 이끌어갈 때도 사랑이 필요하고, 사장이 한 회사를 이끌어갈 때도 사랑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농부가 농사를 지어 곡식을 가꾸어 갈 때도 사랑으로 곡식들을 가꾸어 나갈 때, 과수원의 주인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에 사과를 딸 때도 사랑으로 그 나무를 보살필 때 거기에 좋은 결실이 맺힌다는 이런 원리가 저는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아니면 사업을 할 때 그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탁 깔고 사랑으로, 사랑의 눈으로 형제를 보고 가족을 보고 회사의 동료를 보고 또는 클래스메이트를 보고 이렇게 나갈 때 그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 성공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청교도들의 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원리를 같이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우리 유진중앙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청교도들의 그 신앙,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지키는 감사절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상통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건너와서 참 힘겹게 여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왔잖아요. 쉬운 과정이 아니었잖아요. 어느 한 고비도 쉽게 넘어가는 것이 없었잖아요. 자, 와서 여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남모른 눈물도 많이 흘리셨지 않습니까? 자, 뭐 유학생은 공부하면서 또는 이게 주민들은 여기에 영주권을 얻는 데부터 시민권을 얻는 데부터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사실 1600년대 퓨리탄 못지않게 오늘 21세기 성도들도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신앙으로 나갈 때 감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도 누릴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 앞서 가까운 나의 사랑하는 친구도 또는 이웃도 가족도 나를 먼저 떠나서 천국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도 언젠가 그 날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 사람이 요즘 좀 운동하기 위해서 서파에 다니는데 그게 노인들이 많이 온다네요. 어떤 한국 분은 연세가 90이 거의 되신 분인데 주변에 모든 친구 다 떠나갔대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비싼 연배 다 떠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가면은 비슷한 나이들이 많이 있어서 참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가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언젠가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고 어제 그 장례식에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유진에 왔을 때 이 게일 씨 가족이 우리 아이들을 영접해서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천국에서 다시 맞이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보다 먼저 떠나신 분들이 가까운 가족 중에 계신다면 친구 중에 있다면 이웃 중에 있다면 그분들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올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뻐자 얼마나 즐겁지 않습니까? 나를 기다리는 분이 천국에 계신 생각하면 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 뜻깊은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이웃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감사하는 복된 감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